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자신수가 많으니 하나님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며 또 분전한 사람이라. 우리 온 몸으로 죄를 지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대를 하라. 그렇게 하고 강국에 물려가되 지키지 않은 이로써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새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얻고 삶의 쇠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아니요 죽이는 분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한 생각이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이와 나가 강한 열매를 너와 구하였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담은 속담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긴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해야만 하는 말을 하고 또 내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혹시 잘못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서로 이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서로 좀 큰 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말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싸움이 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두 분에게 목사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목사님께서 두 사람을 이제 화해 좀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사람 앞에서 서로 이제 화해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시골집이니까 닭이 있겠죠. 닭을 이제 잡아서 그 닭의 깃털을 이제 다 뽑으라는 겁니다. 깃털을 뽑고 그 깃털을 마을의 이제 구석구석에 모퉁이마다 그 깃털을 좀 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이 했죠. 이제 닭을 잡아서 그 깃털을 마을 구석구석에 놔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 가서 우리가 다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과제를 더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서 그 놔둔 깃털을 다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가서 보니까 이미 깃털은 없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사님이 와서 우리가 그 놔둔 깃털이 다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하는 말은 이 깃털과 같습니다.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니 앞으로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말은 입 밖에 나와버렸고 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실수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실수 없이 하는 말인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선생이 하는 것이 지식 전달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선생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단지 지식 전달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선생의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럼에도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을 가급적이면 삼가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말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 없는 말을 하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말이 가진 힘을 인정하고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말이 가진 중요성 그 인정하고 또 깨닫는 것, 말이 가진 힘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이 가진 위력, 그 위력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그 타고 다니는 말을 우리가 통제를 하려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꼼짝 못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배의 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배가 이제 큰 배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배가 나아갈 방향은 배에 달린 키, 그 키가 이제 방향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혀지만 우리 몸 전체를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은 이와 함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말의 파급력이 마치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큰 불이 일어나는데 이 불도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우리의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급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평소에 말을 하실 때 이 말이 가진 이 능력과 이 파급력이 있다고 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할 때 그냥 편하게 하죠. 뭐 큰 생각 없이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말이 이런 위력이 대단하고 이런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산다면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 문자로 소통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말을 기록한 이 문자의 능력과 파급력은 더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야고보가 현대 사회에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 카톡 하실 때 말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문자로 기록이 되면 계속 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기록된 문자는 계속 남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심사숙고하고 보내야 되는 것이 말을 기록한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명적인 또 파급력을 가진 이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러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가리켜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혀를 우리가 쉽게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마치 독처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독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잘 길들여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하고 늘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천 마리의 가축을 소유한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재산은 많을지 몰라도 사람이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데 말이 아주 거칠고 말이 아주 험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좀 식량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을 기르는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그 가축을 돌보는 것을 지켜줬습니다. 혹시 누가 해코지하지 않게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수 때가 되고 또 양을 털을 깎는 데가 그런 식량이 많이 생길 그런 찬스에 이제 다윗이 가서 우리가 그동안 좀 도와줬으니 이 식량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 뭐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게 맞죠.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혹시라도 도와줄 처지가 안 된다면 다윗이 정중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종들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종들도 많은데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정말 모욕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나? 화가 나서 다윗이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당장 자기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칼을 다 준비하라, 이렇게 다 준비하라 그러고 군사들을 즉시 소집해서 나발을 치러 갑니다. 자, 이제 나발이 곧 죽을 처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에게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줄 음식을 급하게 준비하고 음식이 되는 동시에 다윗이 오는 길로 곧장 나갔습니다. 아주 급하게 나가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해달라고, 자기 남편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아주 8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구구절절 이치에 맞는 말을 합니다. 아주 합당한 말을 하고 이 아비가일의 말이 정말 옳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말을 듣고 별다른 대꾸 없이 나발을 용서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남편을 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어떤 파급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나발은 몰랐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과연 내가 이 순간 올바로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운데는 힘이 있고 또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말이 가진 중요성과 위력을 잊지 마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 사업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 우리가 꼭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당하지는 않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겠습니까? 합당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지만 그러나 저주가 아닌 찬송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저주 대신 찬송을 해야 된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입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말을 하라고 입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 또 가정, 친구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입이 가진 의미는 선한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해를 보고 흉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시는 그 입의 목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호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직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이 이제 목사죠. 네, 목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뭐 장로 또 집사 또 권사 이런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날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만날 때는 이런 호칭을 사용해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호칭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호칭을 부르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라면 서로가 직분으로서 부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사적인 만남은 다릅니다. 사적으로 우리가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저희 애들이 저를 부를 때 그냥 뭐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부르고 영어로 가끔 이제 데디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저를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직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서로 긴장하고 조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존댓말입니다. 존댓말.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영어에 없는 그런 존댓말이 있습니다. 근데 존댓말이 말의 뉘앙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서로 이제 존댓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존댓말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말에 이제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존댓말을 하면서 말을 막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존칭을 사용하고 또 존댓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성년이 된 교우들에게는 꼭 존댓말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까지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 때문에 케어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어른으로 대접을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그 교우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존댓말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또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부르고 존댓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꼭 염두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말인가? 우리가 다른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되는 것인가? 이걸 꼭 생각하면 우리가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원이라. 자, 은쟁반에 담긴 금사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수 없는 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